CTS 뉴스는 지난 주간 2018년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기획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올 한 해 한국교계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과 함께 지난 한 해 한국교회 이목을 집중시킨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먼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이 내용이요. 가짜뉴스 논란입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 한겨레 신문사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가짜뉴스의 발원지다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하고 예. 또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가짜뉴스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법원까지 가서 예. 한겨레가 제기한 사항이 기각된 그러니까 이번에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예. 한겨레에 검찰에서 처벌을 해주기 원한다. 예.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 원인을 짚어보면 이게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한 내용들을 보도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한 의심을 가지고 선교단체를 지목해서 가짜뉴스의 진원지다. 이렇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그것은 보수와 진보대의 그 프레임 전쟁의 일환으로 번진 사건이라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의 해결책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감정적 접근을 지향하고 사실에 입각한 이 뉴스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한겨레에도 필요하고 우리 기독교계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 가짜 뉴스 논란 이후에 네네. 한국교회 전체를 극우 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치적인 공방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보시나요? 먼저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고 그다음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된 창구를 가지고 대변인 제도를 활용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의 말이 권위가 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념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삶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 이웃을 늘 긍휼로 보살피는 일에 각 교계가 힘쓰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돼야 될 이슈가 바로 명성교회 후임 목회자 청빙 관련 재심 논란입니다. 사실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명성교회 후임 목회자 청빙 관련 재심 논란 이거는 어떻게 또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명성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동안 명성교회가 한국교회 대표격인 교회가 아니었느냐 이 상징성을 또 거론하고 나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대형 교회가 되면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성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 또 비난하는 사람들 입장도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교회 전체의 일인 양 자꾸만 공격하게 되면 한국교회 공공성이 이게 정의를 부르짖다가 무너지게 되는 아이러니를 지금 낳게 됐다. 그런 문제죠. 이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생각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내가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일에 더 방점을 두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 양쪽이 전부 공공성을 생각하고 전체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목회 후반전을 준비하시면서 건강한 목회 계승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년보다 앞당겨서 은퇴를 선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후임 청빙과 같이 건강한 목회 계승을 위해서 어떻게 임하는 게 중요할까요? 뭐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는 것, 자신을 지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만 63세로 12월부터 거룩한 빛 광성교회 강단은 내려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000명의 성도들 5분의 1의 성도들을 모시고 4km 떨어진 곳에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지금 이제 개척하고 네. 거기도 담임하러 간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그것도 내려놓는데 봄쯤에는 담임 청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철저하게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진정 누가 적당하냐, 늘 교회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기, 더 내려놓기, 명예를 내려놓기, 그리고 언제나 목적 중심으로 교회가 우리의 우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건강한 목회 계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또 조금 더 무거운 주제로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해 동안에는요, 이 미투 운동을 비롯한 성범죄 관련해서도 또 많이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여기에서 이제 예외는 아니었고요. 분명히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제 성범죄가 일어났었고, 뭐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는 뭐 이런 범죄도 일어났었고요. 이런 것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목사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나 자신도 늘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목회해 왔습니다. 예. 일찍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책을 많이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예. 그 보통 이 세상에 중년 여성들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제가 전문가들의 책에서 봤는데 누구죠? 목사와 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남의 눈에 단정하게 비치고 예. 그리고 바른 소리하고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미 자기 남편하고는 한 10년 살고 보니까 기대할 게 없을 때 이제 제일 사모하는 대상이 예. 목사와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또 그 위치가 늘 조언해주고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안수해 줄 수 있고 스킨십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늘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되고 늘 1대1의 그 장소를 위치를 피해야 하는 거죠. 이런 가이드라인이 목회 현장에 교단에서도 개교회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서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계 안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나 관련 구성원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되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이런 불조심 예방을 우리들이 늘 자신한테 스스로 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 사례를 보면 저는 65세 이하의 여성들하고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아주 공식으로 선포하고 예. 그건 내가 정기가 통한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안 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실에 여성 성도들을 통해서 차 대접을 한다든지 서빙을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했고 언제나 남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과 동행하고 예. 제 방에 늘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자기 감시를 제 스스로가 철저히 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젊은 목사들이든 나이든 목사님들이든 끝까지 조심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무거웠던 주제를 살짝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올해 한 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좀 이렇게 훈훈해졌던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올해 신년사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 핵 버튼이 더 크네, 만에 뭐 이런 그 경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포함해서 이 한반도 훈풍 분위기, 또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또 친서를 보냈고 이런 분위기를 이 한국교회가 잘 좀 이용하고 올라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분위기? 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얘기를 했는데 예. 때로는 운전석에 앉았다가 조수석으로 밀렸다가 또 짐칸으로 갔다가 지금 또 운전대 지금 아직 살짝 잡고 있는 예. 그런 시점으로 돌아왔다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예. 유엔 제재, 미국의 제재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가 이제 핵을 폐기할 것을 비치면서 나왔는데 네. 또 끝까지 이것을 폐기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시각이 현재 우세하거든요. 이러한 시점에서 정말 우리는 이 긴장된 관계인데 올해 이제 답방이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희망을 친서가 예. A4 2장이 왔다고 예. 지금 해서 문 대통령을 살짝 또 올려주고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내서 지금 연결 교리를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 젊은 지도자가 지혜롭게 지금 처신하는 거죠. 예. 근데 한편으로 이게 교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이 문제만큼은 네. 신뢰하고 잘 지지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국익에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직 어른들은 막 근심이 서말이기 때문에 예. 이걸 지금 믿어주지 못하고 끝까지 북한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긴장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서 평화 통일을 넘어서 민족 고금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기독교 유명한 잡지에서 2019년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물었는데 네. 1번이 다음 세대, 2번이 지역사회, 예. 3번이 본질 회복, 4번이 가정, 5번이 동성애 문제, 6번이 선교적 교회, 7번 가서야 통일의 문제가 나오는데 불과 2.3%에 불과합니다. 통일의 문제는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일본 문제를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물론 지금 통일이라는 게 가까운 시일에 오는 것이 위험한 걸 누구나 잘 압니다. 그렇죠. 내년에 우리가 바랄 건 종전선언과 예. 평화협정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의 발걸음을 한 번 내딛는 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예. 그러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라 하는 힘써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내년의 키워드가 1번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통일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도 약간 좀 무겁고 그런 주제네요. 동성애 그리고 국가인권기본계획 NAP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문제는 우리 교회가 투쟁 일변도로 비춰서는 프레임 전쟁에 늘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함과 동시에 뱀과 같이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동성애 문제 이런 걸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죄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적으로 이걸 대응하면 마치 우리가 아주 보수 골통으로 찍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인권을 아주 무시하는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프레임 전쟁에 갇히지 않도록 늘 먼저 사랑을 말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 가치에 의해서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거다. 그들을 품으나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을 심어나가는 그러한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싸움을 전개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목사님 내일이면 2019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새해를 맞아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축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새해에는 정말 우리 개인의 소망과 이 나라의 평화의 기운이 감돌기를 바라며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이제 좀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것에 갇혀 있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또 세상의 소문과 유행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성경으로 향하여 성경에서 답을 구하고 그리고 또 자신에게 향했던 시선을 교회와 이웃을 향해 우리가 돌림으로 말미암아 진정 평화에 이바지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과 함께 2018년 한국교회의 주요 현안들을 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